제가 한 주 동안에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래도 정말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신다는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우리 리더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을 주실 것이다. 별 걱정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지나면 좁혀지겠죠. 보여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것으로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언젠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으니까 오히려 더 뿌듯하고 그 성도님을 바라보면서도 오히려 더 기쁜 마음이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또 우리 모습 가운데서 보며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귀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연관된 말씀인데 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너무도 잘 아는 우리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불안투성이었습니다. 그 삶은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는 분임을 그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다윗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 고백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십니다. 네. 지금도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광야에 도망 나왔을 때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났으니 그 분함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일을 통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세워줄 것이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나를 통해서 더욱더 영광을 받을 것이다. 왜? 그분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찬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3절 4절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4절에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의 인자가 시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했습니다. 자, 이랬던 다윗이 어느 날 가지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보인 아리따운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신복, 정말 충성을 다하는 자기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그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이 여인을 남편이 없을 때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더욱이나 남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여인의 남편 우리아, 자기 신복 우리아를 죽입니다. 왜?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신복, 너무도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입니다.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빼앗아 버립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졌습니다. 원하는 것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뭔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가지기는 다 가졌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 뭔가 잃어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뭐 집착하고 열심히 살고 남을 조금 짓밟고 그러면서 내가 취할 것 취하면서 가지만 계속 모아짐으로 인해서 뭔가 잃어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은 관계의 어떤 신뢰라든지 아니면은 내 인격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 얻는 대신에 뭔가 보이지 않는 잃어버리는 게 있을 겁니다. 다윗에게 잃어버리는 게 있었습니다.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시편 51편은 우리가 다 알듯이 다윗이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에 그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자기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 사람이었는데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는 회개하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우리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내가 가졌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 나면서 기뻤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정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타성에 의해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그냥 마음이 뭉클하고 정말 찬양만 해도 막 눈물 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전한다는 그 생각만 해도요, 막 가슴이 벅차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고집으로 버티고 있을 때 그때 저 사람은 왜 그래가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찾아가서 그렇게 막 찾아가는데도 뺨도 맞고 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뺨을 맞는데 하나도 이런 뭐랄까 이게 뭐 기분 나쁘고 이런 게 없었어요. 왜? 몰라서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 CD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막 따라 불렀는데 따라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막 혼자서 눈물이 나고 그래서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런데 얼굴은 웃고 있고 희한한 광경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막 찬양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귀신 나오는 집에서 살고 승리하고 있을 때 예수 이름 높이세 그 찬양하는데 막 진짜 막 내 삶이 다 예수님을 막 높이고 막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좁은 차 안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막 불렀어요. 그리고 혼자서 막 부르다가 또 웃다가 눈물 흘리다가 신호등에 딱 섰는데 옆에 딱 보니까 택시기사가 자꾸 문을 내리라. 그래서 문을 내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 빨간 신호등에 같이 있으면서 예, 괜찮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사람만 만나면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막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도 그냥 막 무식하게 막 이렇게는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어떤 자리에서도 꼭 그 사람 헤어지기 전에는 예수 믿냐고 꼭 옆에서 살짝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돌아서면은 찬양이 나올 때마다 그 찬양이 다 내 찬양 같고 여러분 우리 세상도요 연애를 하면 유행가 가사는 다 내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헤어져 보세요. 세상 노래는 다 헤어진 노래입니다. 헤어진 노래예요. 그리고 연습곡도 다 삼각관계 다 헤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헤어지면 다 그게 내 것 같습니다. 세상도 그런데 주님 만나보니까 주님 노래가 그 가사가 구구절절이 정말 내 영혼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찬양의 은혜가 돼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비교해서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 식어져 버린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와 많이 식었구나. 그럼 억지로 내가 막 일부러 막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어떤 큰 잘못을 하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기쁨이 없어져서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저에게는 그것이 다윗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그때 처음 주님 만날 때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격하던 그 마음을 목회자로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는 되지 않겠지만 오늘 저의 부족함입니다. 주님 만났을 때 3년 4년 때는 물불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찬양은 다 눈물 흘리면서 다 찬양하고 손을 드는데도 뭐 손 든다 안 든다 그거로 차이는 아니 제 마음에 느끼기에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정말 은혜스러울 때는 막 쭉 올리면서도 다 못했어요. 표현을 다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표현을 못하니 손을 올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무릎 꿇고 손 올리고 싶어요. 다른 종교는 다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려가지고 자기 신에게 바짝 엎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일어나서 한 10분 있으면 허리 아프고요.
일어나서 찬양하면 왜 이래 길게 찬양하냐고 그러고요. 그런 마음의 자세에 우리가 오히려 그것이 막 일부러 강요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다윗의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도 계속 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되 그 기쁨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목회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회자이니까 더 꽉 붙잡아 주시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사랑으로 대하게 해 주옵소서. 감격적인 마음으로 한 영혼을 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배경을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한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 함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왜 다 가졌지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떤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어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사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떤 일로 인해서 틀어지든지 어느 순간에 내 삶에 어떤 장애물이 있었든지 그냥 서서히 식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또 나와 있는 나의 모습, 또 외식적인 나의 모습, 겉으로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 허세를 아주 그냥 포장해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회복되는 심령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이름만 들으면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성령께서 이 짧은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좀 만지셔서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아니 그런 적이 없었다면 지금부터야, 아니 다시 회복할 거야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마음문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 이렇게 읽으면 다윗이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나오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삶에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다윗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다윗이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들이 출전할 때에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왜 중단했느냐 하면은 옛날 전쟁은 비가 오면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질퍽거려서 둘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기가 되면 전쟁을 멎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오면 다시 전쟁을 시작합니다. 잠깐 휴전했다가 전쟁을 시작하는데 정말 우기가 와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약간 휴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건기가 와가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군대를 다시 재편성하고 모집하고 군대 장관 모압과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11장 맨 앞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이 말은 고대 시대의 그 전쟁에서는 꼭 왕들이 출전합니다. 왕들이 먼저 앞장을 서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먼저 나가서 돌격 앞으로 하든지 아니면 왕끼리 싸워가지고 딱 결판 나든지 하여튼 왕이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울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쟁에 다 왕이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왔습니다. 왕이 앞장서서 다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할 때 다 왕이, 징기스칸 다 앞에서 왕이 다 합니다. 전쟁터는 꼭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꼭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쟁터에 있어야 될 자리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부하들과 군대 장관들만 보내고 이스라엘 군대만 딱 보내고, 왜? 충분히 성산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터에 이스라엘 왕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다윗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자리에 없고 다른 자리에 있을 때 왕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의 범죄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악한 영이 노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을 때 악한 영은 공격이 바로 쉽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언제 없어지느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없어집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뜨리는 장소가 어디냐? 꼭 크리스찬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을 때 사탄은 바로 공격 대상이 되고 쉽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죄의 유혹으로, 어떤 죄의 유혹으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리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자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말 내가 새롭게 변화되었고 뭔가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전 것은 내 고집이나 옛 습관이나 나쁜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계획과 또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머물고 그 계획 속에 인도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자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은 단지 그 지시할 땅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잠시 피한 적도 있지만 피할 때마다 손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계속해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십니다. 자리에 있기만 해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십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공급이 없느냐? 오늘 우리의 왜 공급이 모자라느냐? 오늘 우리 삶에 왜 뭔가 부족하느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된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편 65편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에 주의 뜰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의 뜰은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자리입니다.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신답니다. 예.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우리 가정에서 한번 봅시다. 엄마의 자리가 꼭 엄마의 자리로 있어야 합니다. 아빠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꼭 그렇게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자리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다윗은 이 자리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찬양하는데 맹숭맹숭하고, 예, 일부 와가지고 말씀 듣는데 약간 졸리고, 왜 그럴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기는 나왔는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감에서 기쁨이나 감격이 그렇게 내 마음에 막 우러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 말씀이 해당될지도 몰라요. 두 번째 이유가. 사무엘하 12장을 보니까 그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저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선포되면 이제 내 삶에 감격이 오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 삶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와닿지 않을 때 기쁨이 없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선지자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다윗을 찾아오는데 나단이 정말로 예의를 다 갖추고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농부는 이제 한 마리밖에 없는 새끼 암양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새끼 암양이 얼마나 이쁜지 식사 때마다 옆에 두고 그렇게 딸처럼 이뻐했습니다. 근데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부자는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아끼고 이쁘고 딸처럼 여겼던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손님 대접하려고 잡았습니다. 암양 한 마리마저도 그 부자는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에게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1차 반응이 뭐냐? 화를 냈습니다. 1차 반응에 사무엘하 1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1차 반응은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말도 안 돼. 2차 반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마땅히 죽을 자라. 이 말은 뭐냐? 왕으로서 내가 그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3차 반응은 6절에 나옵니다. 12장 6절 같이 시작.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 부자는 자비함도 없고, 그러니 이제 가난한 농부에게 그 부자는 그 암양을 빼앗은 만큼 4마리를 4배를 더 갚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데 다윗이 분노하고 그를 죽이겠다 그러고 4배를 갚아라고 하면서 그런 반응이 왜 나왔을까요? 그것은 선지자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다 이 말.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은 백성들에게 해당되고 그 어떤 한 사람이 있을 건데 그놈은 내가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한테 들어오는 말씀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러니 거기에서 다윗이 가졌던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없어집니다. 왜? 죄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기쁨이 차츰차츰 사라지고 있을까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큐티를 하더라도 그렇고 선포되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김 집사가 생각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 말씀은 박 지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쁨이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내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나고 내 딸이 생각나고 내 아들이 생각나고 내 남편이 생각나고 내 마누라가 생각나고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생각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순간 내가요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거 봐.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잖아. 근데 저 집사는 뭐야? 하나님은 너 근데 그건 못 듣고 그거 봐. 그 말씀 봐봐. 저 집사 봐. 안 하잖아.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이제 죽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에 죽는다. 그때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다. 듣고 있던 베드로가 떠나다뇨? 안 떠납니다. 저는 주님을 절대 안 떠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한 말이 자기에게 들리지 않고 너희들 똑바로 해. 11명 알지? 나는 안 떠나니까 너희들 똑바로 해. 너희들이 떠나는 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이런 말이에요. 그런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주님 다 떠났습니다. 아니 저주하고 3번 부인했습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가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왜 부인합니까? 또 다른 제자들이 혹시 다른 제자들이 부인한 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일이 있고 나서 대성통곡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왜 대성통곡했을까요?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지 않았던 잘못이 결과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났지만 기쁨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해도 십자가 사건에서 도망 나왔으니 부활을 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부활을 해도 숨어서 있고 주님이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도 주님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주님 아니야 너무 반가워요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전부 모여서 이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인다.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너희들은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네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이 여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너 말씀으로 한번 받아봐 라는 말이었어요. 내 말씀으로 받으니까 찔리는 게 너무 많고, 내가 간음했다면 왜 간음한 남자는 가만히 두죠? 왜 여자만 그럽니까? 남자가 무슨 특권입니까? 근데 왜 여자만 그렇게 돌로 쳐 죽여요? 근데 돌로 쳐 죽이는데 거의 남자가 다 돌로 쳐 죽여요. 근데 너희들은 거짓하고 있지 않았어? 네 말씀이야 라고 하는 말 속에 전부 다 돌을 놓고 돌아가 버립니다. 내 말씀으로 받는 거죠. 처음에 유대인들은 여자를 데리고 올 때 내 말씀이 아니었어요.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오는 거예요. 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대 문제가 뭐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았다는 그 표현이 너무도 정말 평범하게 표현합니다. 나 구원받았어요 하면서.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중요함을 느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것이 왜 사라졌느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아서 그렇고, 그 결과 아무런 죄책감 없이 형제 자매에게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을 서로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돌을 저 사람한테 던집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뒷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너는 계속 묻고 있습니다. 내가 준 말씀은 너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오늘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간음하고 그렇게 회개해서 정말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는 내 기도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이 앞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또 선생들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모두가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이 역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목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준 사람이라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 기준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나단이 다윗에게 분노하고 당장 내가 죽이겠다 그러고 4배로 갚아라 그러고 나는 해당 안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직격탄을 놓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라도 왕 앞에서 그렇게 하면 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었느냐? 깜짝 놀라고 자기를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남을 정죄하고 우리 자녀를 정죄하고 남편과 아내를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부터는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적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다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힘드세요?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 아니면 무엇 때문에 힘드세요? 관계 문제? 아니면 뭔가 벌려놓고 힘드십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근본 원인은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 사라진 원인을 2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하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회복된다고. 구원의 기쁨. 왜 구원의 기쁨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인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 다 키우죠? 자식이 우리 삶의 전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자기 자식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은 하나님 전부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답답해서 우리 인간에게 다 줍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은 하나님 이름만 들으면 예수 이름만 들으면 감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왔을 때 일이 풀리는 거예요. 그것이 원천이에요. 뭔가를 자꾸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기쁨을 회복,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본문 시편 51장 51편 12절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겠고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 결단과 실천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